예, 시편에 이어서 잠언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잠언을 어떤 잠을 할까? 예, 늘 이 가정주부들이 식사 때가 되면 오늘은 무엇을 해먹을까? 늘 고민되죠. 간단하게 사는 사람은 엄마야 누나야 시켜 먹고 간단하게 살자 그러면 되지만 그래도 그거 자꾸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해서 드시는 게 낫죠. 그래서 뭘 할까? 이 잠언 8장인데 이 잠언은 솔로몬 다윗사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죠. 잠언 8장은 왜 그러냐? 왜 그럼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즐겨 먹는 음식은 뭐예요? 보통 짜장면이죠. 그것도 뭐 한국 표준에 자장면 했다가 또 몇 년 지나가 또 짜장면 했다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옥신각신 싸우니까 국어 국립원에서 둘 다 맞다 그러게 썼습니다. 둘 다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 자장면은 어디서 유래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민들이 먹는 이 음식 자장면은 원래 유래가 원래 서민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게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먹은 황제의 음식이에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진시황이 그 넓은 중국 땅에 순시를 하다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 식사 시간 때 그 지방의 요리사 보고 음식을 해놔라.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갑자기 지어마신 어명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혹시라도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왕의 진노를 사면 그건 죽음이잖아. 더구나 진시황이 얼마나 권력이 강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그 지방에 먹는 이 짜장면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음식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그때 올라왔는 게 자장면이에요. 원래 이 중국 발음은 작장면이에요. 작장면.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넣어서 짜장면이 됐는데 이 작장면은 요리하는 게 원래 이렇게 아닌데 어쨌든 그 요리를 급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순서가 잘못됐는데도 갑자기 올리니까 진상이 배가 고팠는지 그걸 먹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칭찬과 더불어 많은 정답을 내리고 후하게 대접했다는데 그게 유래가 작장면인데 그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서민들이 먹는 이 짜장면은 누가 먹은 음식이라? 진시 황제가 먹는 음식.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급 중국집에 가가지고 황제가 먹는 음식 우리도 한번 시켜 먹자 하면서 괜히 비싼 거 시켜 드시지 말고 진짜 황제가 먹은 게 이 짜장면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전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게. 전에서 이제 요리사가 목숨도 부지하고 많은 전답도 받고 이런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설교를 할 때 시편 지난주 오늘 잠언 다음에는 뭐요? 욥, 시, 잠 다음에 전도서란 말이에요. 뭘 할까? 또 전도서를 미리 또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죠. 8절은 오늘 잠언 8장인데 이 잠언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2절부터 6절이 그 말입니다. 잠언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을 들으면 또 3절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얻을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 잠언이 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얻는 것이, 이것이 지식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깊겠죠.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경험과 지식과 공부에 반비례하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혜는, 혹자는 하나님이라고 의인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지혜는 또 여러 가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의인화가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지혜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를 우리는 당연할 재간이 없죠. 다니엘도 그렇고, 애굽에 그 7년 흉년 다음에 7년 흉년을 대비한 요셉도 그렇고, 요셉, 여러분, 요셉이 학교 다녔단 말은 제가 성경에 찾아볼 수도 없고, 물론 그 당시엔 학교가 없었겠죠. 학교 다녔단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정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대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요셉에게로 흘러갔어. 요셉이 형제를 위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어. 지내다가 애굽에 전무후무한 식량 위기를 겪잖아요. 식량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식량 위기를 겪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그 식량 위기를, 지혜를 극복하는 것은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 거죠. 지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그 영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좋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얻을 때 학벌 따지고 배경 따지고 유머 따지고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을 세우고, 지혜로운 여인이 모든 것을 하죠. 교회 내도 그렇죠. 지혜로운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뜻의 교회를
뜻이 이끌어가는 거지. 지식이 많다, 물질이 많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대체로 시끄럽고요. 제가 저기 수요일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 설교로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강남에 설교하러 갔대요.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다 도고 주님의 은혜를 살고 세상과 불의하지 말고 뭐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이런 설교를 했대. 해서 강대상에 내려오니까 내려오자마자 그 교회 수석 장로가 그 목사한테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해. 목사님 다음에 오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강단에 서면 성도를 향하여 예수 부르면 축복받고 잘되고 부귀하고 장수하고 응? 자자손손 복받고 그런 물질의 복 잘생긴 물질의 복받고 잘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왜 한 번만 나오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응? 또 응?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라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 다음에 못 나가.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는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왜 딴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자기 잘렸다고. 잘려도 미련이 없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 안 그러면 외부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든 설교의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설교의 주 목적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 삶 전체가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걸 물질 설교 안 하고 축복 설교 안 했다고 그게 잘렸다는 게 그게 한국 교회가 더구나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이해는 갑니다. 강남의 그 비싼 땅에 그 성도들이 물질 안 하면 그 교회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운영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20몇 년 쭉 해봤지만 교회 운영은 여러분 물질로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물질로 교회 운영을 했다 그러면 저 벌써 문 닫았죠. 문 닫았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 성도님 마음속으로는 알겠지만 뭐 이 교회가 월세가 얼마고 한 달에 경비가 얼마고 목사님 사례는 얼마고 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다 그렇게 해준 성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욕한 적도 없고 뭐 욕할 생각도 없었고 뭐 그런데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유는 이 교회는 물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그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지 어떤 물질로 운영되어진다.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교회는 물질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피땀과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사랑과 희생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거지. 교회가 뭐 물질로 운영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은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강남 밖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가 있어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도시를 떠나가 그 교회 부임해봤자 뭐 설교하면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돌아가실 것. 근데 그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뭐요? 목회자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시골교회 살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말씀이 하는 찬양 소리가 높이지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건물질 그 숭배한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건물질 내나요 뭐 다른 곳에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영광되지 않는 곳에 사용한다 그러면 차라리 건물질이 없는 곳이 낫죠. 없으면 차라리 영광이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재력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지혜는 그러면 뭔가 지혜는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랬습니다. 자, 이 지혜는요 앞에 이게 7장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면 내 계명을 지키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 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하면 5절 보니까 이것은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련의 이방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게 지혜로우면 이렇게 안 빠지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6절 7절 그 7장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라. 10절에 보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엄녀의 그 마대 꼬대가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거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죠. 그 지혜는 뭔가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상을 우리는 엄녀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과 세상의 어떤 빛나는 것에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장이 그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광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떨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지혜 없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토에 물들어 사는 자, 하나님 없는 자를 지혜 없는 자,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저께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강남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흡연 금지 구역에 흡연하는 사람들을 이제 적발해가 벌금을 먹이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 여자가 흡연하다 걸린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여자가 자기는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건 잘못됐지만 유독 공무원들 잡는 건 다 여자들만 잡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SNS로 퍼져가지고 왜 공무원들은 남녀 차별하느냐, 왜 여자만 잡고 남녀는 안 잡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물론 뭐 담배 피우는데 여자 남자 그런 건 없지만 공무원이 잡다 또 뭐 여자만 유독 잘 잡았지. 난 그 속으로 그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예쁜 애가 잡힌 거 아니냐. 못생겼으면 잡히겠느냐. 좀 위로를 해줬지만 그런 거예요. 요즘 여자 남자 길거리 보면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워. 너무 많이. 좀 예쁘장한 여자라 그러고 야 참 예쁘게 생기는 거면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좀 멋있는 남자다 그러면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세상은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지혜 있는 자는 엄녀가 뭘 하든 아무리 붙들고 입맞추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호리고 꼬드겨도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7장에 쭉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 오늘 8절은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 있는 자는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개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의 마음에 밝을지어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지. 네, 지혜로운 자는요 정직을 말합니다. 여기 정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정직으로 알고 입술만 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 잠언 7장과 잠언 8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조적인 거라고. 예, 대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지혜로운 자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8장 8절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진정한 지혜의 말에는 왜곡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이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지혜보다 지식을 더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현자로 존경받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런 패역한 것과 굽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요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한 자가, 그래서 목사죠. 목사. 디모데의 목사죠. 그 사도 바울, 서성되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되 6장 20절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너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자리에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또 망령되고 헛된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그들을 해유시키려고 그러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막 애쓰지 말라. 그들은 벌써 망령되다. 다시 말하면 너가 어떤 말을 하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니 너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잘 분별해서 사람을 사귀라. 다시 말하면 목회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데리고 엄청나게 힘들게 목회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너의 목회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습니다. 자, 또 9절 본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럽니다. 밝히 아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보좌만큼 경감 믿음의 토대를 소유하고 있는 자, 그 자를 가리켜 밝히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본질에 더 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자가 밝히 아는 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언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점검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럽니다. 이 지식은 지혜로운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언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일하면서 막 열심히 언을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고 또 금은 좋죠. 점검이 좋죠. 금이 요즘 한도 뭐 30만씩 넘는데 금은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식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 지식 그거 얻는 것이 인생에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그러면 늘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 늘 그럼 지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느냐 지혜는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느냐 그게 8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역사를 쭉 보면요. 역사를 쭉 보면 참 우리나라가 헌법대로 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역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헌법들을 좀 세워지죠. 여러분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예전에는 4년이죠. 중임하시고 전두환 때 바꿨죠. 전두환 때 자기는 원래 그 헌법학자들이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 헌법학자들이 6년을 했는데 전두환이 그 소리를 듣고 야 6이 뭐냐 이왕 할 거 1년 돼서 7년 해라 그래가지고 7년 했어요. 그래가 막 하다가 사람들이 7년 너무 길다 헌법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꾼 게 5년이에요. 그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뭐 노태우 정부하고 그 다음에 뭐 김영삼, 김대중 쭉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정부까지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5년이죠. 5년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저 쿠데타의 주역이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 그 당시에 뭐 수도 방위사령부 또 한명 사람들을 또 노태우 또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전방을 지켜야 할 군대들이 전부 다 쿠데타 일으키려고 후방이 왔죠. 그래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수도 방위사령부가 싸우려고 했는데 못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싸우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면 북한한테 지금 그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보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지 않는 그 세력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산은 맨날 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이거 어긋난 일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자녀가 막 자꾸 뭘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들어주잖아요. 어차피 한 건 아니면. 그죠? 그 들어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고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고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겼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는 줘요 항상. 그 하나님도 너 우리한테 지잖아요. 왜냐? 자기가 졌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었지. 하나님 이렇게 늘 줘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지는 것이 힘이 없어서 나약하고 연약해서 집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지금 자기 독생자를 아들을 내었습니다. 그 연약하고 힘없는 그 십자가산에서 참 찔리고 그 핏물이 나오다 안 나오면 물까지 흐르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자, 그래서 오늘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거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거고 나를 또 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고 간절히 그를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시님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18절, 19절, 20절, 21절. 자, 부귀가 누구한테 있어요? 네개입니다. 부하고 귀한 거 여러분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벌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훅 불면 그 돈 다 모래성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하나님 손이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았다. 네. 지금 전 세계에 투자의 규제 혹은 투자의 천재라는 미국의 90 덜 먹은 노인 워런 버핏인지 뭐 있어요. 워런 버핏. 이 사람과 점심 약속을 하려고 경매를 붙였는데 얼마에 낙찰된 알아요? 246억 원에 낙찰됐어요.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한번 하려고 경매가 막 붙었는데 246억 서는 사람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한다. 그 왜 하겠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지혜, 어떤 삶에 대한 그걸 얻으려고 24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도 자기가 뉴욕 맨하탄에 스테이크를 가장 잘하는 데 있네. 거기에 점심 약속을 자기 돈 주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약속합니다. 그분이 90 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 워런 버핏보다 훨씬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점심 한번 약속하려고 246억이라는 돈을 한번 내보셨어요? 저는 상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그냥 오셔. 워런 버핏은 그럼 그 돈 받아가 뭐 하느냐? 그 돈 받아가 빈곤 아동, 못 먹는 사람으로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 그런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부 금액이 지금 800억이 넘는데 거기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지금 이제 기부야 이게 90 넘어서는 그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게 246억.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전심 약속 언제든지 하락하면 거부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이 간절히 애타게 찾아오면 하나님 여러분 늘 함께 계세요. 아니,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부하고 246억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찾아오신 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시면 그분 손에는 금이 있고 정금이 있고 순금보다 더 많은 것이 그분 앞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부자 된다, 부귀한다 이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줘요. 여러분, 저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니요, 현대 지니. 지니가 여러분 알죠? 뭐예요?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호롱불 속에 막 부르면 싹 나타나가지고 소원 걸어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지니를 열광합니다. 그러나 지니의 단점이 있잖아요. 딱 소원 3번밖에 안 들어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니라도 딱 3번밖에 안 들어줘요. 그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는 지니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임종하는 순간, 아니 임종하는 이후라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일평생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진이보다 훨씬 낫다 못하다? 훨씬. 그러니까 진이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라. 우리 하나님 찾으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분이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앞길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집을 지으러 간다. 무슨 집?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집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는지 모르겠다. 차고 넘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최소한 바닥에 황금길이 깔려있어요. 황금이 황금이요. 이 황금은 세상에 이런 황금보다 더 좋은 황금이에요. 그건 누가 못 건드려, 누가 못 캐내어가요. 황금길이 깔려있어요. 예. 세상에 어떤 길에 바닥에 황금길이 깔려. 그냥 붉은 카페들 깔린 건 봤어도 황금 깔린 건 못 봤어.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그 자체가 황금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 예.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거라느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전분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 20절 봅시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우리 주님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죠. 악인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과 손잡는다 그런 말 없어요. 절대 손잡지 않습니다. 악은 여러분 멀리하죠. 하나님은 악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을 향하고 공의를 하는 것. 길을 다니나니 가운데 다니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죠. 하나. 삼위일체 한 분이죠. 사랑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는 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저도 이제 인생 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인자하게 하고 늘 좋은 말 하고 가까이 가면 이렇게 참 편안한 이 사람은 왜 그런가 보면요, 늘 사랑을 베푼 사람인데 그 사랑을 베푼 사람 이면에는 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뭐요?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받아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윤정태 성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안산으로 이제 왔어요. 저 의정부 동두천에 살아요. 자기 딸이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담비고 터울이 한 10년 나죠. 하나는 또 막내딸가 다나요.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번 왔는데 그게 지금 3학년인가 4학년.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가 오니까 나를 만나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 어떻게 하냐?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기억난대. 뭐 때문에 기억나니까. 자기 어렸을 때 어때 이제 커피숍에 백화점 커피숍에 있었는가 봐요. 그 코쇼가인데 그걸 리본이 애들 보면 머리 리본 같은 게 예쁜 게 많잖아요. 그걸 사줬대. 그걸 내가 그 목사님 그걸 사줘가지고 다른 목사님은 많이 만나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나만 보면 거의 사는 게 기억이 있어가 나를 만나게 돼. 자기 같이 오겠대. 그 다행히 오기 직전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논다고 안 왔다고 그랬더라. 그 형이 어떻게 해서 그 애를 갖다 그렇게 기억시키니? 그 내가 기억신경과 걔가 그 받은 그 머리띠 하나, 그 자기 생애에 누가 안 사줬으니까 내가 사주니까 나를 기억하지. 딴 사람도 많이 사줬으면 나 기억 안 했을 거야. 근데 딴 사람은 안 사줬어도 내가 사주니까 그 기억 사주고 또 하라고 용돈 주고 그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딸이 나중에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사랑이 계속 이어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사랑이 계속해서 현대도 그렇고 후대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